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그맨 중에 전유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시죠? 예? 지금은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제가 이게 무슨 이름이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카페 이름이 그렇답니다. 네가 쏟았제라는, 네가 쏟았제, 네가 쏟았구나,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 이름으로 카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의 과거 이력을 보면 그는 개그맨일 뿐만 아니라 연극과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의 기획자로도 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요즘 과거와는 다르게 요즘 극장에 가면은 심야 상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심야 극장이 있고 또 볼링장도 심야 볼링장이 있는데 그 일을 기획하고 실행해서 현실화시킨 게 바로 전유성이라고 합니다. 참 재주가 많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런 그의 책 중에 보면은 책에 성공의 비결을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는 그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이란 무조건 맞바람을 맞으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한 발 비껴 서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맞바람을 맞고 끝까지 대항해서 나가는 것이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좀 비급하더라도 피해야 되고 때로는 좀 비굴하도 하더라도 숙일 줄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듣기에 좀 그렇죠. 때로는 비급해야 되고 때로는 비급을 해야 되고 남들 앞에 비굴하게 살아야 되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듣기에는 그게 뭐 좋은 일이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은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비겁하게, 때로는 비굴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우리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비가 되는, 대조가 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또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안니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는 일을 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기적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 그들은 그 일으킨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를 보고 놀라서 모여든 사람 앞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생명의 주라는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요,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끌고 사내들인 공회에 세워놓고는 왜 이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으면서 숨어 있으면서 늘 걱정했던 것은 무엇이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내들인 공회에 서면 어떡하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는요, 일반 판결이 나면 재심, 3심 없습니다. 끝난 겁니다. 죽여라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그곳에 쓸까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잡혀가서. 그런데 그 조마조마했던 일이 지금 자신들의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당연히 걱정했던 그 일이 벌어지는 그 순간 두려워하고 떨어야 될 그들이 아까 전유승이 말처럼 때로는 비굴해야 된다, 때로는 비겁해야 된다는 핑계를 가지고 그냥 모른다고 하고 풀려난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이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만
이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얼마 전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했던 이들이 이제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느냐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여기 보면 어떤 일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두려워했던 그들이 이제는 담대해졌던 원인이 뭐냐?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시간도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차이는 하나, 성령이 충만하였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자 사람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만, 이렇게 담대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면 성령이 임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기에 이처럼 담대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셔서 주님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세상에서 비급하고 비굴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능력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기에 이들은 이렇게 담대한 모습으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되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마음속에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마음속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로 12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묻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옛자도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이야기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구세주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처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한 번 더 했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잘난 체하면 나서서 맨 처음 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을 처음 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미 옛날에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본인이 정말 믿었다면 자기가 저주하고 도망가는 사실 때문에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서라도 어떻게 그럴 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은 해놓고 이렇게 저주를 하고 부인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진짜 믿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했지 모르지만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것입니다만,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계집종 앞에서 한 것이지만 이제는 진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분명한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뜨겁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분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 담대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또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를 적은 야고보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요, 야고보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머니와 함께 와서 야고보가 어머니 예수님께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형, 이 어려운 일, 이런 욕먹을 일 그만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내하고 같이 자란 형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파하시며 교회를 세우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주 67년경에는요, 대제사장 안니스하고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소환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고보 너가 서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뭐라 그러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말 결과로 예루살렘 높은 언덕으로 끌려 올라가서 밑으로 던져졌고요, 미처 숨이 끊어지지 않은 그들의 그 야고보에게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쳐서 스데반처럼 순교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이유도 하나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야고보에게도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성령이 임하자 그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주 4, 5세기에 활동했던 교부 중에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그림 한번 볼까요? 벽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분인데요,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고 다니다가 왕후 유독시아라는 왕의 부인의 미움을 받아가지고요, 잡혀서 유배기를, 죽을지 살지 모르는 유배기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 그는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 했을 때 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저가 내 목숨을 찾는다면 죽어질 것이니 이 생명은 주님이 주셨으며 저가 내 소유를 다 빼앗는다고 해도 불만이 없을 것은 본래 가지고 온 것이 없음이니라. 저가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 같이 될 것이요,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 같이 될 것이요, 바다에 던지면 요나 같이 될 것이요, 매를 때리면 사도 바울 같이 되리라. 아무 두려움이 없도다. 내가 당하는 모든 사건,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높임을 받을 것이요, 나는 그 환난 중에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은 나에게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주님만은 나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묶여가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말을 하라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예수가 생명의 주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의 마음에 뜨겁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뜨겁게 임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주시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에도 보면요, 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몇 대째 신앙의 가정이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아니 목사 할아버지가 된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도 이것을 내게서 빼앗을 수 없으면 가장 귀한 보배임을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성령 충만을 통하여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하나 성령 충만이 임하자 이들에게 어떤 모습이 이렇게 담대해지느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마음속에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이 또 임했다고요? 어떤 확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인 19절 말씀 한번 앞으로 오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자,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게 바르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바르냐, 판단해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싶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하는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낯이 뜨거웠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루살렘이 큰 도시가 아닙니다. 과거의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보면 지도에 옛날 예루살렘, 다윗 때 예루살렘, 예수님 때 예루살렘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그 예루살렘이 홍제동보다 작습니다. 홍제동 1, 2, 3동 합친 것보다 작아요. 자, 그런 곳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거 소문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소문 났죠. 다 알죠. 베드로가 무식해서 낙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와서 막 방언하니까 무식한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느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거가 이제 나와서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할 때는 언제고, 이제 나와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시라고 확신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말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낯뜨거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쓰시고 계시다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감행한 마틴 루터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사진 볼까요? 이 마틴 루터 목사님, 그의 일대 계보를 보면요, 종교개혁을 감행할 때 그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자 교황과 주교들은 그를 싫어해서 똑같이 마틴 루터를 종교재판에 세우려고 합니다. 말이 종교재판이지 죽이려고 작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환을 당하자 종교재판에 가려고 하니까 친구들이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이미 너를 죽이려고 작당하고 기다리는 자리에 왜 가느냐고. 개죽음하지 말고 도망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마틴 루터 목사님은 그 친구들에게 이런 유명한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이틀에 가보면 건물들이 다 지붕이 이렇게 기아장이지 않습니까? 재판장 기아장만큼이나 마귀가 많더라도 나는 재판장에 설 것이다. 그리고는 재판장에 서서는 큰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나 여기 서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나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사오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하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주님은 부활하시면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확신하니. 아멘. 여기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고 하시네. 그 권능이 뭡니까? 병 고침의 권능만입니까? 방언의 권능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확신의 권능입니다. 담대함의 권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건 뭡니까? 건강해진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확신 안에 강건하게 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확신 속에 담대히 서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달려나가는 베드로와 같은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21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자, 이들이 담대하게 말하자. 죽이려고 불렀는데 너무 담대하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죽이려고 하던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하며 풀어줬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핍박하는데 우리가 비굴하고 비겁하게 피하고 부인하고 때때로 그 자리에 피하며 그런 모습 보이면 마치 개가 도망가면 더 달려와서 물듯이 우리를 물어버리지만 내가 성령 충만하여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정하며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확신을 가지고 서 있다고 한다면 악한 영들은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들이 꼬리를 내릴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확신과 우리의 분명한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믿음의 도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능력이 없으십니까? 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자부심이 없으십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이 여러분의 임에게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는 확신과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확신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따라 하시겠습니다. 집사님,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확신과 믿음으로 증인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인생길을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